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온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깊이 들어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시며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26면 2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혼자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 아시지만 저와 제 아내는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장례 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말로 위로해 주시지 않아도 보내주신 눈빛들, 그리고 잡아주셨던 그 손들, 다들 힘드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보태주셨던 그 힘들, 그것이 우리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오셔서 예배해 주시고 또 눈물 적셔 주시고, 어머니를 보내드린 그 작은 서운함들보다 저희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문제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 누구보다도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냥 고생이라는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갈이 잡혀왔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거기에 노예로 계속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흑인이었던 것 같고요. 애굽 여인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갈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하갈을 애굽 왕 바로가 그냥 무슨 물건 주고받듯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갈의 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한 번도 아마도 해보지 못한 유목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생활과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유목 생활이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 채 지금 이 여인은 생전 한번 본 적도 없는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께 가나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이 하갈에게도 기회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주인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 따위는 바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아들 하나 주인한테 낳아주면 그렇게 길고 길었던 저주받은 노예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는 그런 아주 작은 일말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면 이 종들이 아브라함의 심부름 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하갈, 이 여인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들 하나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꿈에 그리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배운 것도 없고 어쩌면 젊고 철이 없어서인지 마음이 높아져서
그만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주인을 멸시하게 된 것이죠. 이 하갈은 그 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암묵적인 용인 하에서 주어진 여주인의 무서운 학대였습니다.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였는데 이 여인의 복수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는 도망치는 것이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이 애굽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서, 그 샘물 곁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시면서 이 불쌍한 여인에게 내 씨에 대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마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동일한 비슷한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그 샘의 이름을 브엘라헤로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 뜻은 나를 감찰하시는 전능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쌍한 여인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가장 인생에서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 슬픔 가운데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전능자의 우물이라는 말은 나를 다 아시는, 나의 사정과 환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우물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세월이 꽤 흘러서 이제는 잘 사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하갈의 운명을 뒤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가능성이 그냥 0에 가까웠던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잔치가 벌어집니다. 몇 년 후 젖을 뗄 때 잔치가 벌어집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이스마엘, 이미 장성한 아들, 아마도 17살 정도, 16살, 17살 정도 된 아주 큰 아이인데, 이 이스마엘이 아직 아기인 이삭에게 못된 짓을 합니다. 그것을 사라가 보고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이 모자는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 애굽 여인인 하갈은 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 애굽으로 또 내려가는 것이죠.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길을 잃어버리고 가져온 음식도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애굽 여인이었고 이 하갈은 다들 추측하기로는 흑인이었다, 아프리카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거기다가 산전수기선을 다 겪은 이 하갈은 아마도 물이 없어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눈앞에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수풀에다가 그냥 관목이라고 하는 사막에 있는 아주 키가 작고 잎사귀가 작은 그냥 수풀 같은 것인데, 그 수풀 나무 밑에다가 아이를 눕혀놓고, 오늘 말씀 보니까 화살 하나를 쏘면 날아갈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눈 아이가 보일 듯 말 듯한 그 거리, 한 300m 정도에서 떨어져, 멀찍이 떨어져 그녀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성대곡, 성경에서 방성대곡이라고 얘기합니다. 통곡을 하고 울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 오늘 이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것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이 말씀 속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들으셨으므로, 들으셨으니 라는 단어입니다. 들으셨으므로, 들으셨으니. 이 말을 히브리어로 옮긴다면 무슨 말일까요?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아들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이 슬픈 여인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죽어가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이 아이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 애굽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오래전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아이에 대한 약속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잊었을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 지금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과연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사실 기도한 것도 아니죠. 그냥 펑펑 울었을 뿐입니다.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기의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그냥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울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뿐만 아니라 여기 소외되고 거절당하고 외롭고 슬픈 너의 목소리를 내가 듣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샘 곁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하갈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죠. 브헬 라헤로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전능자, 그 전능자를 내가 만났다라고 그가 오래전에 고백하면서 그가 알았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상황과 환경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너와 너의 아이를 위한 계획이 따로 있다. 비록 네가 쫓겨났을지라도 너를 위한 계획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눈이 밝아집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태 보이지 않았던 샘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지금 그냥 자기 눈에는 관목 하나 정도 있는 이곳, 사막이어서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아이를 눕힐 만한 곳을 찾다가 찾아간 곳이 이 관목이라고 하는 사막의 어디에나 있는 그냥 수풀인데 그 수풀 밑에 아이를 눕혔을 뿐인데 그곳에서 샘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샘이라는 단어는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단어를 선택해서 여기다 적어놓은 이유는 당시 문화 속에서 사막을 여행하던 사람들이 샘을 발견하면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물이죠. 이것을 발견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돌로 덮어놓고 자기만의 표식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한바탕 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후에 그 눈이 밝아져서 이제 그 샘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필이면 길을 잃고 죽을 곳을 찾아간 곳이 그곳인데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져 온 그 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본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가운데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거기에 갈 걸 아시고 샘을 준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이미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 하갈에게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21장에 이제 자기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내보내야 하는, 쫓아내야 하는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을 안타깝게 여겨서 갈등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똑같은 약속으로 걱정하지 마라. 이 아이가 쫓겨날지라도 내가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셨던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또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갈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는 듣는 하나님이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모든 사정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어떤 슬픔과 아픔들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기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나, 누가 내 마음을 아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고, 저희 할머니도 늘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야기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슬픔들을 하나씩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알아주신다,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치 아무리 엄마가 피곤해도 아이가 자다가 깨서 신음소리만 들리면 벌떡 일어나서 아이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거보다도 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도 읽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시온교회,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샘물을 준비하시고 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또한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숨겨놓으신 우리 삶의 샘물,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그 샘물을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듣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문제들 그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멀찍이 떨어져 앉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눈물만 쏟아집니다. 갈 길을 모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갈처럼 그냥 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아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숨겨진 하나님의 샘물을 찾게 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갈처럼 아버지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옵니다. 하나님, 해답을 찾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움으로 울부짖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고 누가 우리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서 아버지 말 못하는 슬픔과 아픔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여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외된 여인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마치 아브라함을 대하듯이 약속을 주시고 아버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여러 번 말씀해 주었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만나는 샘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숨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샘을 찾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간의 눈물과 같은 아버지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헤매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슬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그 축복과 은혜가 아버지 분명히 이 연전에 있을 것을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샘물을 마시며 힘을 얻고 기력을 얻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숨겨진 샘물을 찾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힘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쓰였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으로 오늘 우리가 힘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픈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 회복을 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모르는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파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꿈꾸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또한 외로운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외로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부르짖음과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듣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사막에서도 숨겨진 생명의 샘물을 찾아내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